여인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게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이 신학적인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런 용어는 우리가 아마 배워도 되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에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성육신을 이룰 성자를 써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성육신 이룰 성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거룩할 성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예요.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성육신. 그런데 사실은 또 그 성육신하는 그 분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 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실수로 거룩할 성자를 쓰는지 아니면 이제 의도로 거룩할 성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인카네이션은 이룰 성자,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성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천지창조에도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잉태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 천사는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해줘요. 그 이름이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자연적인 이 땅에서의 성함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이 땅에서 불리우는 자연적인 그런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처럼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메시아의 헬라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가 레스트 네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예수가 퍼스트 네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는 그냥 자연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거룩한 직분의 이름을 같이 붙여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자연인의 그 아이는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분은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인격 안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서 잉태됐고 처녀에게 잉태됐고 처녀에게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고 했어요. 결혼이 아니에요. 뭐지? pledge to be married. 그러니까 처녀였는데 결혼을 하기로 한 약혼자예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결혼 방식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녀가 합방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혼을 했지만 동거하지 않아서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처녀가 잉태한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사실은 이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자였던 요셉은 자기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표징이 있으니까 자기도 드러내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가만히 그냥 이 약혼 상태를 파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스스로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했고 약혼자 요셉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도 여자 마리아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마리아를 처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는 동정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리아를 동정녀라고 불러왔고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수없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라고 외워왔어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총각도 남자 총각도 이 가르칠 때에 동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 들어와서는 다 처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왔던 동정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처녀는 히브리에서 알마라고 불렀어요. 주로 젊은 여자를 가리킬 때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가리킬 때 이 알마,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늙어가면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구하죠. 그래서 자기 종을 자기의 원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자기 동생네로 보내요. 그리고 그 집에 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종이 거기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 2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리브가도 역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알마,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 젊은 여자를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여인은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처녀여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어떤 인간적인 육체 관계나 어떤 인간적인 성정이나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이는 남자로부터 육신과 기질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살과 뼈로부터 인간의 성질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 잉태가 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아하스 왕 때에 활약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왕들과 사회가 타락해 가는지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유대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거예요. 오늘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오늘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합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날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임마누엘이 잉태되어 탄생하게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였어요. 처녀 마리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성령으로 잉태함을 입게 된 겁니다. 이 처녀 잉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볼 때의 기적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을 때에 분명히 구원을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 약속은 이제 이 처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할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서 아마 가장 난관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이 마태복음을 읽어나가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의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로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죠? 예? 요셉이잖아요. 그죠? 웬일인지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표징을 이 요셉이 알게 됐잖아요. 아마 뭐 좀 아이를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뭐 쉰 거 자꾸 찾는다든가, 또
또 뭐 허브역질을 괜히 한다든가 뭐 그런 증세들이 표징이 어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 아빠로 의심되는 요셉도 자기가 벌인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마리아를 이렇게 떼어내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슬쩍 이 사건에서 발을 빼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천사들이 아이를 낳을 것을 예언했을 때 마리아도 이렇게 말해요. How will this be? Since I'm a virgin.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천사에게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도 자기 몸이 처녀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알겠죠.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아니했고 이 마리아는 어떤 인간 성정의 경험을 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말씀 안에서 좀 풀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천상의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할 잉태의 신비와 은혜를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네게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덮으신다 했어요. Come on up. 그리고 덮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overshadow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네게 임하셔서 잉태케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6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재미난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아이들이 출생을 하는데 세 동력자가 있대요. 아이를 이제 낳을 때에 세 동력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혈통, 또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몸,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렇게 세 동력자가 있어야 자녀를 낳는데요. 일반 생육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러나 결코 아이를 출생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혈통은 필요하지 않지요. 그죠? 아버지의 혈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잉태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인간적인 남자의 성령 대신 성령의 능력이 이 아이의 신체적이고 지적이고 영적인 힘을 가진 생명을 마리아의 태중에 수택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능력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이를 이 처녀 마리아에게 회임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살과 뼈는 어머니에게 받고요. 예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됐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됐습니다. 아마 이 기적은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무이한 일일 거예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늙어 단산한 많은 여인들에게 자식을 기적처럼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100살에 아이를 낳죠. 이삭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바로 앞에 구절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도 엘리사벳에게 주신 자식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셨다고 결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자식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전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알마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흑암은 깊은 수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수면 위에 운행이라고 하는 말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을 사용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창조될 우주를 이미 성령의 품 안에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알을 부화시킬 때의 암탉은 달걀을 어떻게 품에 안고 있습니다. 며칠간 안고 있죠. 20일인가요? 예. 링컨이 그렇게 누구지? 링컨인가 에디슨인가? 누구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알을 자기도 좀 이렇게 부화시키려고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암탉은요 알을 품고 있지만 사실은 발은 알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로 알을 굴려요. 그래서 알이 골고루 열이 자기의 체온과 열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전 생명을 어떻게 싹 튀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마리아에게 임하신다는 표현을 come upon you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마리아를 덮는다, cover up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이렇게 cover up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태초와 같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마리아를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인간의 입을 입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도록 이 마리아의 육신을 마치 알을 품고 알을 이렇게 굴르듯이 성령님의 그 뜨거운 온기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여인의 이 태가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약속된 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이 잉태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새 생명을 싹 틔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가 이 마리아를 덮고 마리아를 감쌀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되신 것입니다. 이 순간 마리아에게는 그게 은혜였어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무한한 영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뭐라고 노래를 듣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처녀 잉태의 은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면서 예수님의 처녀 잉태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처녀 잉태의 은혜는 뭐냐면, 혈통적으로 예수는 죄 없이 잉태되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회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천사는 이런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능하신 이가 이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도 믿게 됐어요. 지금 자기 육신에게 일어난 이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마리아 잉태에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임이 된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축복하신 잉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치 마리아에게 어떤 이런 축복을 받을 어떤 이유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 동정녀 탄생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마리아 찬가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잉태, 또 처녀 잉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리아가 중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아들 하나님의 순종과 성령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 속에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임케 만든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포커스가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상은 반드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범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 숭배를 배격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영웅도 어떤 인생도 찬양받지 못합니다. 믿으세요? 네. 그렇지요. 어떤 성상, 어떤 성이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화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인물을 본따 만든 성상 앞에 손을 비비는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수를 행하는 죄입니다. 어떤 인생도 찬양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아픔을 다 아시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만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소통만한 성물품이 우리를 죄악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죄인 된 인간이 숭배를 받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을 보면서
이거는 제우스와 같은 사람이다, 허메노스와 같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신들이 내려오셨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손을 잡아 바치고 막 꽃다발로 화환을 막 펼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급히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갔어요. 이러지 말라.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Why you are doing this? We too are only a man, human, like you. 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기적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겨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았어요. 저 같으면 한 번만 눈 깜빡 감고 제사를 받으면 내가 좀 막 올라가는, 나도 신이 되고 나도 좀 사람들한테 숭배받는 건데, 단 한 번만 눈을 감아서 제사를 받았다면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신격화되고 신성화돼서 숭배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누군가가 기독교 초기에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정시태, 마리아의 태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태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마리아도 사람이니 죄인이죠. 다만 성령 하나님이 그 여인의 태의 오염과 인간의 죄성이 태 속의 아이에게 영향 주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잉태됐고, 그리고 10달 후에 고성을 울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던 거예요. 마리아 역시 사람이니까 죄인이었죠. 또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평생 버진으로 살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 이상의 여동생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들이 네피우나 커진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목수였던 요셉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니 엘리사벳의 말대로 주님의 어머니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she is only a woman too, human like us. 그녀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여인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마리아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그렇지요? 숭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기도가 더 빨리 응답이 된다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아들 예수께 직접 이 어머니가 말하면 더 빨리 아들이 들으신다고. 네? 신이 됐기에, 신이 되려면 신화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신화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마리아가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승천한 것이다 라고 마리아 승천서를 만들었다고요. 무슨 말이요? 성경은 누가 승천했으면 승천했다고 반드시 기록하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승천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어떻게 승천했다고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고. 미안한데 마리아는 승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슈베르트와 부노의 유명한 작곡가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마리아 찬가를 잘 알아요. 그게 뭐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예. 근데 우리는 그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찬가를 부르지 않아요. 성령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마리아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 마리아는 여전히 she is true, human, just like us.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의 찬사를 받을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그냥 족하고 더 이상 신하를 만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 동정녀 탄생의 은혜는 거기에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정녀 탄생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 자신의 말대로 비천하고 부족한 한쟁인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데 있어요. 그의 태를 통해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의 완전하고도 완벽한 육신을 세상에 내셨다는 데 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요? 아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동정녀 잉태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의 시작점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께서 인간이 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에요.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아들은 죄인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을 통해서 오셔야만 하는데,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죄니까요. 그러나 사람이 되셔야만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신 것이에요. 대신 인간의 혈통으로는 아담 혈통의 계보가 죄에 오염되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책과 오염이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신 인간성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착상시키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인간의 피에 유전되는 죄책과 오염을 유전되지 않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태의 아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혈육으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하는 그 문장을 외우는지 이제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